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용서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꼽아봄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용서의 조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뭘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용서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용서가 되겠어요? 우리 용서 전에 뭐 배웠어요? 다 잊어버리는구나. 참 신기하네.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뭘 배웠다고요? 들렸는데 방금 누가 뭐라 그랬는데 예? 예,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예, 훌륭한 분들도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회개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 방금 읽은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저는 이 개역개정판 번역들 가운데 불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구절도 그래요. 물론 원어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함과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마 카이라고 하는 엔드라고 하는 말로 써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개함과 죄사함 이렇게 두 개를 동시적으로 써놨는데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려고 의역을 해놓은 건데 그 의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요. 회개는 결국 뭘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려고, 용서를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용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용서를 의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공의의 속성은 뭐냐?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 받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못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이에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는 범접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그려져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당시 그 그림이 그려진 시기 아마 조금 지나고 그려졌겠죠.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교황 암브로시우스예요. 암브로시우스 교황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앞에서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 교황이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은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시민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그곳에서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 많은 피를 흘린 죄 때문에 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 없다. 죄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도 죄를 지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자 황제 암브로시우스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도 다윗처럼 참회를 모방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에게 회개가 있었잖아요. 시편 51편에 물을 한 양동이, 눈물을 한 양동이 가득 채울 정도의, 자기의 침상이 온통 눈물로 젖어질 정도의 강력한 참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절한 눈물과 함께 참회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용서를 선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못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이 그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저 문을 들어올 때 들어가서 회개할게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다 마치고 갈 때까지 회개하지 못한 가운데 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그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도 참 마음에 자각하는 바가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용서받고 성령 충만한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회개를 공부할 때 두어 번에 걸쳐서 읽어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3절 5절에 반복해서 하신 선포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이 아니에요. 예? 죄를 지으면이 아니에요. 참, 죄를 지으면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어서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뻔뻔한 인생 되지 않도록 회개가 주저되지 말아야 돼요. 이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교통되는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 인생을 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머릿속은 죄악된 생각들로 더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이나 행동 속에는 왜 자꾸 죄악이 점철돼 이어질까? 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왜 나는 신령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서, 그 회개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에 발을 담근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개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될 작업이 있죠. 저는 이게 먼저 1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고백, 죄의 고백이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은 자백이라고 그러죠. 자백. 우리 이미 보았던 말씀 한 구절 보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 사실은 이제 자백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되는 게 거의 수순이거든요. 자백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하는 회개가 바로 자백이에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죄보다 우선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변화를 이루죠. 회개는 시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입술로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180도 삶의 변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죄로 향하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그래서 죄로 향하던 걸음은 하나님과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데 이제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 향하여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 행동이 바로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백이라는 것이 회개보다 먼저 되어야 되고 이 죄의 시인으로부터 이어지는 회개의 작업까지 갈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을 통해서 회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백은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죄의 근거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고백이 바로 자백이에요. 자백은 자기 합리화를 중단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내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네? 감춰져 있는 내적 진실을 고백하는 것. 어찌 보면 천주교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죠. 고해성사를 누구 앞에 해요? 신부 앞에 해요. 목회자 앞에 해요.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시인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천주교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 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나누는 것이 삶에 배어있는 노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그런 점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점들도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감추고 살아요. 목사에게나 또는 교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성경이 여기저기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우리가 읽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장님이고 기머거리고 그렇게 알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 하듯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시인해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내 안에 감추어진 마음, 미운 마음, 세속적인 탐욕, 또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일, 폐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은밀한 간음까지라도 다 드러내놓는 즉시 부끄러움이 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여 스스로에게 창피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창피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안 해도 돼요.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가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안에 이 부끄러움들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스스로 창피를 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창피로 끝나지 않으니까. 창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저도 눈치가 빠른 곰이지만 그러나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모르는 걸 시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의 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시인, 이 자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네가 다 말했잖아. 그래서 그 죄를 빌미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낳아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놓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시인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거기서 뛰어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바라고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꼭꼭 숨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가 나를 꿰어서 먹었어요.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죄나 전가할 줄 알지 자기 죄를 시인할 줄 모른다니까요. 하와가 먹게 했다는 거, 뱀이 나를 꼬셨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용서를 바라고 오시는 거거든요. 나뭇잎 가리고 있는 그들 추울까 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걸 우리가 드려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작업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도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 모두도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믿는 거죠. 믿는 거. 믿음이 용서를 받게 합니다.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입술로만 믿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시인한다는 거죠. 이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로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용서받아요? 마지막 때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려면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붙어 있으면 그 무게는 우리가 천국 가게 하지 못할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그랬어요. 살인죄가 커서 그 살인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죄는요, 그 죄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니까요. 충분한 덫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영원히 천국 갈 소망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 앞에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앞에도 감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발밑에 예수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발 뒤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을 만큼 적신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눈물 쏟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매정하게 걸어가는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뒤에서 눈물을 쏟아서 그 발을 다 적실 정도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 자기의 머릿속 그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으로까지라도 씻어낼 마음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의 눈물을 씻으면서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향유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이 양의 데나리온을 그 발에 부어드리잖아요. 사람들이 hir난하고 예수님 제자들조차 내가 가난한 자한테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일을 그녀가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장의 결론이 뭐예요? 50장의 결론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그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갈 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다. 그러나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고백하죠. 또 천국에 대한 믿음도 고백하죠. 또 주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드리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이 은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여기 혹시 중국 사람 없죠? 조선족도 없죠? 혹시 있어요? 나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족들도 자기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인들도 한국 사람 피가 좀 흐른다 생각하지만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난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떼놈 그러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잘 씻지 않고 때가 많아서 떼놈이라 부른다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떼놈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의심이.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사람 마음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시험해서 또 두드리고 그게 바로 의심 많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줘요. 한 번 믿으면 의심이 많지만 한 번 믿으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어준다니까요. 믿을 때까지의 과정이 어렵지 믿었으면 끝까지 그냥 믿어요.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근데 그들에 비하면 우린 어때요? 우린 안 그러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의심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흉내내면서 제일 많이 우리를 그 사람들이 그 말할 때는 조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물건 사주지 마세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물건을 사라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이런 소리를 흉내를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랬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맨날 빨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건 사지 마세요. 왜? 우리가 조롱받아가면서 물건 살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답니다. 이거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답니다. 이거 튼튼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용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거 튼튼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까요?
이거보다 싼 거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제품이 더 싼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싼 거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중국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더욱더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인가? 저도 물건을 살 때 많이 뒤적거려 보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게 없나. 근데 사실은 요즘에 뭐 웬만하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또 중국 제품도 거의 우리나라 제품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는 많이 흉내를 내 가지고 제품 품질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사고 속엔 근본적으로 이거 진짜냐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지 않을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정말 그래?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뭐 극장 가는 것보다 더 쉽고 뭐 시장 가는 것보다 더 쉬워. 뭐 천국이 그렇게 가겠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훨훨 날아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엑기스, 핵심 말씀만 모아놓은 거죠. 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6장 14절, 15절. 자, 제가 14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똑같은 얘기를 뒤집어서, 바로 뒤집어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두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미 그 앞에 한 번 더 전제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짧은 10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 안에서 세 번에 걸쳐서 12절 한 절 거치고 14절, 15절 세 번에 걸쳐서 용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야말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고사하고 1달란트만도 우리는 갚기가 어려워요. 1달란트가 얼마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품삯이에요. 아까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쉬는 날 빼고 1년에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대 일수가 약 300일에서 310일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품삯이에요. 1년 품삯 300데나리온. 그 1년 품삯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 갖고 그녀가 힐난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가 바로 20년 품삯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도 40년 내지 50년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많이 일해서, 그래서 40년, 50년 일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2달란트만 돼도 평생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갚아야, 다 내줘야 갚을 수 있는 빚이 2달란트예요. 2달란트. 근데 지금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 600데나리온의 동그라미가 4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한 석 달치 품삯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는 그 멱살을 잡고는 너 빨리 빚 갚아. 너 빨리 빚 갚아.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관리한테 가가지고 이놈이 내 빚을 안 갚는다고. 그러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안 갚는다고 난리쳐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 문둥이 시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3가지에 걸쳐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3가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문둥이 시몬에게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 여인은 자기 죄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의 사랑의 감사의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일을 헌신하고 영광을 돌렸어도 그래도 절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생각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은 그거 생색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난리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근거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걸 했어도 그래도 난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걸 했다라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목사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끌어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용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냥 씻은 듯이 없애주시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 올라갈 준비를 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뭐하지만 그 노름판에 가면은 노름을 하는 사람들만 밤을 새는 게 아니라면서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름판에는 노름하는 사람들만, 당사자들만 밤을 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밤을 샌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왜 밤을 새는지 제가 읽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결판 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따고 누가 돈을 잃었는지 그 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판을 왜 보려고 그럴까요? 예? 거기 보니까 계평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계평? 예, 마지막에 돈을 다 딴 사람이 돈 잃은 사람한테도 계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구경하면서 밤새 준 사람한테도 다 계평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모른다는 표정이시네. 예, 모른다고 하고, 예? 그래서 다 계평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계평 바라고 밤을 똑같이 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 계평에 불과하다는 거죠. 돈을 딴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계평 조금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딴 사람이 계평 나눈 거 주는 거 인색해요, 안 인색해요? 인색하지 않죠. 만약에 그날 계평 나누어 주는 것이 인색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그 노름판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박하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계평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면 그 사람은 그 노름판에 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다시 돈 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돈 딴 사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계평 조금 주는 거, 용서 조금 주는 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인색하게 군다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마음으로 주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용서받은 걸 전제로 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오늘 말씀하셔요. 한 번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의 전제는 항상 회개예요. 용서의 전제는 항상 시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용서의 마음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의 마음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수 이상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잘못하는 건 실수고 그 이상이 반복되면 그건 실수 아닐 수도 있죠.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천재과학자 아닙니까? 그가 발명해낸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쓰는 이 전등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지금의 문명의 이기도 그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천재예요. 그런데 그의 집에 큰 어미개와 작은 새끼개를 키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개와 작은 개를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에디슨이 조그만 통로 하나, 큰 통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제 대답하기가 겁나는군요. 예, 못했지요, 권사님. 큰 통로 하나면 조그만 개도 드나들 수 있잖아요. 작은 통로 하나 해놨으면 잘못한 거지만 큰 통로 하나면 큰 개도 드나들고 작은 개도 드나들 텐데 구멍을 2개 만들어서 큰 개 드나들 구멍, 작은 개 드나들 구멍을 만들어 놨으니까 잘 못한 거죠. 실수한 거예요. 예?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돌대가리가 뭔 천재냐고 그러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큰 개도 드나들고 작은 개도 드나들 텐데 머리를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에디슨은 사실 발명하는데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에는 오히려 머리를 못 쓸 수가 있는 거죠. 전 에디슨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머리 쓰는데 머리가 골몰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별거 아닌 일에는 그냥 실수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아마 에디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용서하며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커뮤니티를 추구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무슨 말이냐? 나란히예요. 나란히. 나란히 대또리에 신발 2개 나란히 아셔요?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예요. 나란히. 저나 여러분이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니나 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고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저나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에 합당한 건강한 백성이 되어 용서의 4가지 조건을 잘 만족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부르실 때 헐헐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이어서 용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들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의 조건을 우리가 공부하온데 이 조건 4가지를 가슴에 꼭 기억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